여러분, 몸을 가꾸는 것과 마음을 가꾸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마음을 가꾸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한번 따져보십시다. 일단 내 몸 안에 음식을 넣는 주체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봤자 내가 갓난아기 때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나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부모님 뿐입니다. 생각은 달라요.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주체가 친구, 선생님, 이웃, TV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엔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지 않는 한 지구 저편 사람들의 주장과 소리까지 다 내 귀에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또 내 몸 안에 넣는 음식은 내가 알아서 가려 먹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 알면서 일부러 먹을 리는 없습니다. 생각은 달라요. 내가 해로운 생각은 다 걸러내고 내 정신 건강에 유익한 소리만 골라서 듣겠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싫든 좋든 5만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다 나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소리와 듣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소리를 분간해내지 않는 한 내 생각을 유지하기가, 올바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극히 어렵습니다. 또 몸의 경우는 눈에 보이죠. 신체적으로 내가 비만인지 아니면 영양실조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상이 있으면 증세가 나타납니다. 몸이 피곤하든지 통증이 있든지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바로 잡을 수 있지요. 근데 생각의 경우는 달라요. 그릇된 생각, 나를 망칠 수 있는 생각에 빠졌어도 아무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내 몸에 통증이 있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증세가 없다 보니까 깨닫기가 힘들어요. 또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로 잡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몸을 바로 잡는 것보다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이렇게 훨씬 힘듭니다. 때문에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도적으로 늘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증언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는데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런 결정은 내릴 수 없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정말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당했고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모든 집안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분노의 복수심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그 군대마저 홍해에서 다 전멸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선 다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홍해를 갈라주실까요? 아마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이런 결정 내릴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최소한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본 것처럼 가나안은 강했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가나안의 전력은 강합니다. 그러나 역시 생각해야 되죠. 이들이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이길 때 이들의 전력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상대가 약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전력으로만 따지면 호랑이 앞에 생쥐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겼지요. 아말렉을 이길 때도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이네들에겐 자기들이 직접 겪은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더라.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나안이 아무리 강하기로서니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애굽도 이겼잖아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계속 당해온 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을 해야죠. 예상이 안 되나요?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연도만 외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는데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깨달았다라면 절대 이런 결정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고 그냥 느끼는 대로만 반응했습니다. 일단 가나안에 거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충동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방향을 돌려서 애굽으로 향했다면 홍해 앞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지? 이러다가 그냥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힘들고 곤고하고 다급한 때일수록 깊은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재촉합니다.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오늘, 바로 오늘 너를 암살하려는 암살자들이 들이닥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빨리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숨자, 재촉을 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었고 사실은 대적자들이 선지자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팠던 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를 모르는 느헤미야 입장에선 암살자들이 들이닥친다는데 다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 외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아무리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다급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외소에 들어갔다면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법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성전의 법은 비중이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죄입니다. 아마 대적자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겁니다. 자, 봐라, 느헤미야가 성전의 법을 무시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급한 순간에도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깊이 생각할 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려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아요. 초조해진 사울은 그냥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제사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생각만 있었어도 답은 아니죠. 사울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그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느끼는 대로만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11조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힐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10분의 1을 더해 주셔도 살기 힘든 판국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숨이 턱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레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나는 전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기 쉽죠. 이거 뭐 이래? 욱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다 소용없어. 충동적으로 단정하기 쉬워요. 역시 생각해야 되죠. 내 판단이 옳은지, 뭐가 옳은 것인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데 도대체 뭘 함께해 주신다는 말인지 도통 알기가 힘들어요. 되레 신앙생활 때문에 이것저것 소원에만 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거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접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해야 되죠. 과연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훗날 전쟁이 끝난 뒤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특파원의 자격으로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저자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주동한 사람이 절대 잔인하고 극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순전한 무사유의 죄, 쉽게 말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행동했던 죄, 그러한 생각 없음이 결국 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된 원인이었다고 저자는 증언합니다. 저자는 그러한 생각 없음이 인류의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재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압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끝까지 소리쳤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매수한 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동당했다는 것은 충동적으로만 반응했지 깊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들의 죄 역시 생각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 생각 없음이 인류 최대의 비극인 예수님의 죽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생각 없음이 주님을 죽게 만들었고, 생각 없음이 출애굽 백성들을 모두 심판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신앙 지닐 수 없습니다. 아니, 깊은 신앙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결국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말씀인지 내 주관적 판단인지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불과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게 해서는 안 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라. 뭐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을 터인데 아니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게 생각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분석할 줄 압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깊은 신앙 지닐 수가 없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생각을 배제하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적용될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 그게 이성적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맹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은 무슨 즐기기 위한 오락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서로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요. 벌써 신체적으로도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족이 즐비했고 또 무기를 비교해 봐도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뭐 돌이나 청동기 무기 들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무기를 들었어요. 신체적으로 따져도 상대가 안 되는데 무기까지 상대가 안 되니까 전력으로 따지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 싸움은 무리다. 이건 안 된다. 싸워선 못 들어간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요. 반대로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야말로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아주 막무가내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여지없이 격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드렸듯이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징벌하실 것이 분명해요. 지금까지 여러 번 불순종하다가 징벌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전력만 보고 못 들어간다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주장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이성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성적이고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는 것이 생각이 짧은 일이죠. 40년 뒤 이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맹목이에요. 그냥 강물에 그냥 뛰어들었으니까 이건 그냥 집단 자살 행위죠.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것을 명령하셨고 책임져 주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요단을 걷는 게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맹목이지만 여호와의 보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그건 지극히 이성적인 일이죠. 만약 못 들어간다고 거부한다면 그게 되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 짧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막무가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둘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비행기 타 보셨죠? 뭐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셨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어떻게 돌멩이 하나만 하늘로 던져도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집채보다 더 큰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날아갈 수 있는지 그거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타시나요? 그거 이해하고 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전문가 빼놓고는. 전문가가 아닌 한 아무리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그 이해 못해요. 자, 그러면
이해도 못하고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하늘에 뜰 수 있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못하고 비행기 탄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지금 아주 막무가내 아주 맹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는 과학의 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은 100% 과학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과학의 힘을 신뢰하죠. 또 이미 수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내렸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설령 내가 이해 못하고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맹목은 아니에요. 철저히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내 머리로 이해 못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요.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100%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하지만 절대 맹목적이거나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앙은 철저히 이성적입니다. 무턱대고 믿거나 무턱대고 행동하는 일은 절대 신앙생활에 있을 수 없어요. 생각 없는 신앙이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면 깊은 믿음 되나요? 아니요. 맹목됩니다. 믿음 위에 생각을 더할 때 깊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혹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덮어놓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철저히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따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듣던 말과 반대되기에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받고 회사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돈 내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내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거 가만 따져보면 굉장히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손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손익 계산 없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믿는 사람들 같아요. 왜 세상에서도 뭔가에 미친 사람들은 이것저것 안 따지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잖아요. 신앙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물불을 가립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보십시다. 이 땅만 계산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손해나는 것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있다는 거 다 인식하고 그거 하나하나 다 철저히 따져서 분석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한들 그게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이익이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인 믿음,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개인적 소망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100% 확신하며 행동하지만 이건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의 개인적 소망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맡깁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해요. 자신의 개인적 소망인데 그걸 믿음으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분간해 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하나님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로마를 정복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은 그건 내 개인적인 바람이지 그게 믿음은 될 수 없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가려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요. 믿습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원하는 데 있는지 아닌지 가려내야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말씀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개인의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은 원래 따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곁길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종종 보는 현상 아닙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반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것까지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등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은혜 아닌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손해나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한다면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깊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